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제 교회인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교회에 지금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이 구원과 이 교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이 교회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백성들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 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즉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칭호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 한 가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를 가지고 이 신자들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신자다, 성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 나라가 아닌 왕국을 가르칠 때 이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국이라는 곳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국인 거죠. 왕이 다스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이제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 믿는 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다.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히브리어로 카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다시금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카할, 신약 시대 때는 에클레시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간혹 보면은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자기가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은 것처럼, 자기의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들은 누구냐면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들이에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먼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 나에게 상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분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분께 나온 자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녀갖고 그냥 그때부터 교회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친한 형 따라서 교회 와서 그냥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갖고 예배드리는 장소, 어떠한 영역, 이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로 다스리고 그들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딱 인식하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은 그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개념이요, 이 교회라는 그 개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제 얘기인 거예요. 교회 그 자체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성들이 지금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제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3장에 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인간이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에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 이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 때부터 창조하셨던 그 나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된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우리 신약시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매고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결박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결과이자 열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구나,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를 그냥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통치.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더 큰 것들을, 이 모든 만물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날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신약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약속하셨고, 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는지, 그 구원의 경륜, 이것을 봄으로써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지식이 어떠한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세 그 태초에 모든 만물,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죄로 인하여서 유보되었을 때 그것들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계속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완성될,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 뭔데?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은혜들, 그 구원의 경륜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린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요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구원의 그 경륜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그 자체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광과 은혜를요 그냥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그 은혜와 또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요 열매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 이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도 알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 속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에 속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된다고 그랬죠?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그분의 공급을 받고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뭐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주일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우리의 그 신체로 생각을 해갖고 이 얼굴, 머리 있는 부분을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몸을 이제 교회로 생각해서 결국은 주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떠나면은 머리밖에 남지 않네.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이요, 이 교회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본이시라는 거.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의 근본이세요. 근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할 때는 그분이 이 교회의 기원,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이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로 우리가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어른들부터 이 작은 아이들까지, 아기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항상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냐면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교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 뜻은 이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손해들, 이런 것들 안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갈 때 우린 기도함으로써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 어디 있냐?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믿지 않냐? 예수님은 어디 있냐? 보여줘라. 내가 눈에 보면 믿겠다. 근데 눈에 보이는데 안 믿으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거죠. 눈에 보이면 당연히 다 누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다 이 세상의 것인 것 같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복들을 더 누리고 그 나라가 나에게 더 선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것이요,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더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그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나라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그래갖고 정말 주님, 제가 제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주님, 저에게 이런 계획들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 목숨까지 바쳐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돕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모든 계획, 이것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뜻과 계획들, 이것들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조금 주십니까? 그냥 조금씩 주십니까? 아니면 충만하게 주십니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충만하게 주시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 우린 다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충만하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교회가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어요. 연합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들로 이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야. 근데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다 창조의 용어들이거든요.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기억하시나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계획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이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이제 설정을 하시냐면 하나인 관계, 한 몸인 관계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1차적으로 이 결혼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한 몸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들도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인 관계, 한 몸인 관계로 살아가도록 이제 창조를 하신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 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인데 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 개의 위격을 가지셨는데 하나이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냥 한 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수의 존재로서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서로의 각자의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어떠한 존재다? 일체, 한 몸, 하나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에 반영하여서 창조된 그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요, 3장에 와서 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하신 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제도가 이 결혼, 이 부부의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온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향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고 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였는데요, 다 찢어지고 쪼개졌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딱 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인인 형이요, 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죽이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제 인종차별이 생기고 남녀차별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누가 나를 찌를지 모르고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자들이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너, 나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적인 존재예요. 교회적 존재.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도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에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교회로서 생각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예전에 분열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없어진, 다 사라진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니까. 한 사람으로. 이 비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다른 교회는 더 심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성경에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에서 이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합니까? 몸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린 하나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적인 존재예요. 유기체적인 존재. 만약에 우리가 조직체면요, 교회는 원래 유기체적인 이제 면과 이제 조직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에 어떤 회사 같은 조직이라면요, 관계 없어요. 여기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누가 떠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린 유기체라니까요. 유기체예요.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몸처럼. 그래서요, 누가 교회를 떠난다 이러면요, 우리의 살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들을 우린 겪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떠나보내는 우리도 그런 고통들을 겪는 거예요. 왜요? 우린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나눠 쓰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한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은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 된 것, 교회가 하나 된 것을요, 우리는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린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우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하고 이렇게 또래 모임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하나 된 것을요, 깨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요, 힘써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2절, 겸손함으로, 모든 겸손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에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 이 하나 된 것을요, 깨지 않는 거예요. 깨지 않는 거. 하나 된 것을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우린 그렇게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이 모든 교회를 다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충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 이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포기, 쟤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쟤는 그냥 딴 데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